그렇습니다. 주님,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서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 다 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 품 안에 안아 주시며 끝까지 믿음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7장 오늘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에게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벨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못하실 권능이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어떤 일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갈이라는 여인을 이용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이스마엘로 이제 뭐 했을까?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정말 좋았겠죠. 그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좋았겠죠. 자기 혈육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신 거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래서 13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서 선언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3절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이 얘기는 뭐죠? 경배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5절에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뛰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뛰어나다. 압 하면은 뛰어난, 압 하면 아버지란 뜻이 있고요. 브람 하면은 뛰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아버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꿈으로 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열국의 아버지. 아멘. 그러니까 그냥 혼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사레도 공주님이란 뜻이에요. 아주 존귀한 분이란 뜻이에요. 황태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됐습니다. 사라는 많은 사람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름이 바꿔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은 우리 캐톨릭이 개신교보다 한 가지 성경적으로 하는 것 중에 잘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주더라고. 딴 이름을 줘요. 뭐 내 친구 아는 애는 보니까 세례명으로 뭐 빅통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탈리아 이름으로 받았더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부르실 때 보면 이름을 바꿔 주셔요. 시몬 베드로는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듣고 갈 때와 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죠. 뭐로 바꿔주었습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 saint 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 할 때 그 성자는요 이룰성이 아니고 성공할 때 하는 그 성공의 성자가 아니고 saint 할 때 성스럽다. 그건 뭐냐면 구별됐다, 나누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할 때 또 다른 것은 준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나누어져야 됩니다. 세상과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의 뜻도 뭐냐면
나누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갖다가 다른 모든 그 아랍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구별하여 의미로 할례를 하게 돼서 표피를 베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피를 다 circumcise 하지요. 또 누구도 circumcise 하느냐 하면 모슬렘들도 다 circumcise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고요. 그런데요,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슬렘들은 13살에 circumcise 합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그때 안나를 만나고 시몬, 선지자 시몬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할례 받는 그때에 두 선지자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밝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사람이 한 사람이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은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약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증인이 있는데 그 두 증인이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감람나무 두 증인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두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던 그 사람 선지자 두 사람이 안나였고 시몬이었죠. 여러분 그 내용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 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례를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로. 근데 세례는 그러니까 구별되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표징이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신교 쪽에서는 할례를 세례로 지금 표현을 하죠. 왜 그렇게 세례로 표현을 하냐? 칼빈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칼빈 그러니까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할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되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그 상징이요. 그것도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에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비중을 크게 다루고 있죠. 자, 이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지금 신약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 믿어도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거 지금 그냥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족합니까? 아니면은 할례도 행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큰 회의가 모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봅니다. 15장 1절에서 한번 5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구원 못 받아. 할례 안 받으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케이스인데, 딴 사람이 아니야 할례도 행해야 돼 이렇게 딴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리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모인 결과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종교회의에서,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자, 우리 초대교회에서 자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할례를 행해요, 안 해야 되게요? 거기 그 내용에 보면 내 의견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할례가 필요 있다 없다? 할례가 필요 없다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런데 창세기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면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거죠.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지 됐는데 그게 징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징표였어요. 표적이 자기 몸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의 하나님을 믿는 표적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럴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나니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지금 구별이 됩니까? 자,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서 24절과 25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들이 생깁니다. 아들이 생겨요. 누구?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때 포피를 벤 때가 13살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재밌어요. 모슬렘들이 요즘도 할례를 행할 때가 언제냐면 13살이에요. 왜? 이스마엘이 자기의 조상이거든. 이스마엘이 12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전부 다요. 아랍 사람들 전부 다. 예, 그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언약을 맺는 건 이삭하고 맺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고서 떠나가시잖아요. 예, 올라가셨더라 그렇죠. 자,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 하라고 그런 거죠? 할례 행해라.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예, 그러면 할례 행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아주 그냥 기다리지 않고 즉시 순종해요. 우리 순종도 이렇게 해야 돼.
순종할 때, 자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잘 들으세요,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마취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취제가 없을 때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언제요? 즉시 그날에. 우리도 순종할 때 이렇게 승정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따라합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래서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감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는 즐거움으로, 머머링하고 컴플레이닝 하면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할례의 의미는 오늘날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할례의 의미는 순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할례의 의미는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통.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고통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린 거 8살 때 8일 만에 할례할 때는 모르죠. 애가 그리고 울다 말죠. 왜? 몰라. 어린애니까 잘 몰라요. 근데 커서 할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이 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그 의미는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말씀 따라 순종하려니까 세상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의미는 순결하다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의미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통과하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 응답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 있든지 믿음과 말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